오늘 읽으셨던 신의 품은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요? 신의 품에. 신의 품에 제일 먼저 수볼이 나오고 마가전련, 마가서, 마목걸련이 나오네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4분의 아라한, 최상승의 도를 얻으셨다는 아라한이 4분이 출연을 해. 등장을 해. 그렇죠? 4대 성문들. 그런데 이분들 또한 뭐예요?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기보다는 성문승. 성문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수행을 해서 깨달은 자를 성문승이라 표현한 거예요. 연각승은 홀로 공부해서 수행해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연각승.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법화경에서 삼승은 내가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방편으로 설했다 오직 일불승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보리, 그 다음에 가전련, 가섭, 목걸련 이 4분이 다 성문승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했더니 그 수행법대로 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분들, 그래서 성문승이라 그래. 남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 그런데 이 4분이 뭐라 그러느냐, 여기에서 이 이름도 유명한 유명인 4분이 나타나셔서 부처님께 제가 그동안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이 공부의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부처님. 이 말이 왜 나와요? 어제 읽었던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일승의 도리를 설하고자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사리부리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5,000명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공부해서 수행해서 깨달았는데 왜 난데없이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건 방편으로 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일승의 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일어난 게 방편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품이 오니까 신해잖아. 믿을 신자에 풀해자거든. 예,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 이제 이게 어떤 거구나 이제 통한 거예요. 4분의 성문승들이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신수신법, 쉽게 말하면 이 공부를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증득했는데 열반에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한 길이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알겠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냥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승불교가 제가불자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불자들이 볼 때 스님들이 다 앉아서 뭐 자기 수행한다고 걸어가고 눈 내리 깔고 이제 이렇게 뭐 호흡 살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그 공부 다가 아니야 이런 말을 일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깨닫고 난 뒤에 중생구제할 게 아니야. 중생을 위해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아니라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하다 보니 상구보리 깨달음 얻는 거야. 네 혼자 앉아서 깨달음 얻겠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깨달아져서 그 다음에 내가 중생 구제하리라 노노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불자들이 승가의 일가를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게 저는 요즘에 오늘날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고맙고 대단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불자들, 머리 기른 처사님 보살님들이 스님들보다 수행을 월등하게 더 많이 하셔서 진실되게 수행을 하셔갖고 그 수행하는 법을 펴. 아주 놀랍고 감사해요. 대단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전하는 데는 승속이 따로 없는 거예요. 승속이 따로 없어. 이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전 이것은 위대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에서는 사실은 뭐 존경받고 자시고 받들고 무슨 이렇게 될 대상이 따로 없어요. 예, 이부대중, 비구비구니 스님이 사부대중, 청신사 청신녀에게 따로의 예경받고 자시고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부처임을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4분의 그 아라한들이 지금까지 저는 그 공부가 끝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첫째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는 부처님을 통하여 새로 얻게 된 법에 감동을 하는 것이 이 문장이 신의 품의 첫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막 감탄을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서 자기들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비유 든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비유를 들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이 가르침을 깨닫고 보니 마치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빈궁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 두고 아버지 못 알아보고 멀리 타향에 도망가서 똥이나 푸고 앉았고 청소나 하고 그게 인생살이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부처님. 제가 본래 부처이고 이 모든 법의 창고가 다 나의 것이었고 본래 내가 부처였는데 제가 이걸 모르고 똥 푸고 돌아다니며 지지고 볶고 궁상 떨고 그게 번뇌를 하고 번뇌 망상을 짓거리고 사는 게 인생살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허공 가운데,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허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 허공에 마음을 담기 시작해야 마음이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허공, 텅 비어 있는 허공에다 대고서는 번뇌와 망상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허공에 똥물이 가득해지는 거지. 쓰레기가 가득해지는 거지. 이거 아닌 줄을 알겠사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들 안에서도 지금 확 마음에 일어나야 돼. 응? 이렇게 내가 부자 아들이었는데, 부자 자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빌빌빌 돌아다니며 지지리 궁상이나 떨고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게 신의 품이에요. 아시겠지? 너무 재밌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아들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라.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 빈궁한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본래 이렇게 내가 부자였구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죠? 예. 그러고 거기서 또 비유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부자 아버지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빈궁한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자인 모습으로 까무라치잖아 그냥.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중생인데요. 전 중생에 제가 어떻게 감히 부처님이에요. 아유 부처님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제가 공양비 내고 음식 올리고 할 테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까무러친 애를 데리고 오잖아. 그러다가 데리고 온데 보니까 까무라친 애를 데리고 왔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내비둬라. 까무라친 태 살도록 둬라. 사바세계에 까무러쳐 살도록 둬라. 그게 뭐예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오늘 이사 가는데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방이 좀 봐주세요. 부처님 저 입춘이잖아요. 저가요 올해 삼재가 들었대요. 우리 사위가 삼재가 들었대요. 부처님 부적 좀 주세요. 그렇지? 이 빈궁한 자식한테 그 다란이 드리는 게 뭐예요? 네가 부처야 이거 주는 거거든. 이거 네가 부처야. 근데도 다란이를 받아서 아니야 이건 부적이야. 삼재 부적 이거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삼재가 없어. 그래야 1년 내내 내가 나쁜 일 안 당해. 아시겠죠? 이게 신의 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말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부처님. 조건이 없어요. 부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러고서는 확 끌어당기지 않고 쓰러지고 자빠지니까 119를 불러서 일단 119 불러서 숨통은 터놓고 둬라 그냥. 그리고 어떻게 돼?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게 뭐예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 한 번씩 법문 들려주는 거지. 품삯 주는 거. 품삯. 그래서 뭐예요? 절에 오면 천수경도 읽고 절기도도 하고. 이거 품삯 주는 거예요. 품삯. 아시겠어요? 이게 본령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본령이 아닌데 그게 단 줄 알고 평생을 그거 하다가 늙어서 병이 와서 죽을 때가 됐네. 그러면 죽는 자리에는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래요. 그쵸 여러분? 옴마니 반면 관세음보살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죽음이 떡 오는 순간 어느 부처님 명호를 부를까요? 아직도 빈궁한 아들, 아직도 전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이래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이 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품은 법화경의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 체코의 작가 중에 혹시 여러분 그 밀란 쿤데라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느림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서 가물가물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거.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다 하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만약 누군가 내게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널 사랑해, 네가 선물을 사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뻐, 네가 설거지를 잘해주니까 네가 이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이뻐,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실망한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뭔가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다. 설거지 해주니까 난 널 사랑해. 네가 나한테 자동차를 새로 사줘서 사랑해. 네가 대학에 떨끄덕 합격해줘서 사랑해. 조건이 붙는 이해관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게 소설에도 나와요. 법화경이 아니라. 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닌, 예컨대 이런 말들은 얼마나 듣기 좋은가. 네가 똑똑하지 않아도, 네가 정직하지 않아도, 네가 거짓말쟁이여도, 네가 이기적이어도 난 널 사랑해. 이게 부처님 말씀이네. 밀란 쿤테라의 느림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지금 신의 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이 어머니이면서 자녀들을 키우니 돌아보세요. 응? 사람의 관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만이 참 사랑이요 참 자비다. 그게 부처님 자비심이건 저기 예수님의 사랑이건. 그래서 미륵보살님을 자씨미륵존불이라 그러잖아요. 자비의 씨의 종자, 그지? 자씨미륵존불. 자씨, 자비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비. 예, 자비. 그렇지? 당신이 아버지라는 것도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버지야가 아니라 네가 부처야를 하신 분인데 뭔 거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겠어요. 오죽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고 비유를 하시겠나라고 하는 사연을 알아야 하노라. 그렇죠? 이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고귀하게 사는 삶이 우리 인간 만사의 똥통에 빠져 살면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의 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중생들이 번뇌에 허덕이는 못난 짓을 해도 부처님은 그걸 다 헤아리신다는 얘기예요. 신의 품이. 그죠? 못난 이 짓을 해도, 꼴난 짓을 해도 다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법의 정신을, 재산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신의 품이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목 합장하시고 담배. 신의 품. 그때 해명 수보리 마하가전련 마하가선 마하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중류의 법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기 주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희가 승가 중에 상수이나 연륜이 오래되고 육신은 노쇠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 하고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더 나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종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설하시니 저희가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다만 공무상무작을 생각할 뿐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통이 자제하며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 세종께서 저희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신 것으로 여겼사오며, 또 저희가 이미 나이든 탓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시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주심을 듣고 마음이 심히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게 된 것을 스스로 깊이 기뻐하나이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으니 한량없는 진보를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은 듯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 즐거이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오리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타국에 나가 오래 살되 혹 10년, 20년에서 5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들었고 더구나 공공해져 사방으로 떠돌며 옷과 밥을 구하다가 차츰차츰 떠돌던 길에 우연히 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중도의 어느 도시에 머물러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 집은 크고 재보가 한량이 없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등이 모든 창고마다 가득하고 노비, 상노, 청지기, 관리인들이 많았으며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나고드는 구기까지 두루 미쳐 장사치와 고객들도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헐벗은 그 아들이 여러 마음을 떠돌고 도시와 읍을 거쳐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중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 잃은 지 50여 년이 되도록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뉘우치며 스스로 생각하길, 내 몸은 늙고 재물이 많아 금은 진보가 창고에 가득 찼는데 자식은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을 맡길 데가 없어 흩어지리라 하며 그 아들을 못 잊어 하며,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맡긴다면 단연코 쾌락하여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궁자는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자에 걸터 앉아 보배 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바라문과 찰제리와 거사가 다 공경이 둘러서서 모시는데 가치가 1000만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하고 관리인과 하인들이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좌우로 모시고 섰으며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꽃깃대를 들이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온갖 이름 있는 꽃을 흩으며 보물들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한 것이 위엄과 덕이 특히 높아 보였습니다. 궁자는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품어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싹을 얻을 곳이 아니구나.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옷과 밥을 얻는 것이 낫겠구나. 만약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혹 눈에 띄어 붙들리게 되면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하고는 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에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크게 환희하며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내 창고에 가득한 재물 이제는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이제 호련히 제 스스로 왔으니 내가 매우 원하던 바이다. 나는 비록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아꼈다 하고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달려가서 놀라며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잡으려 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인이 더욱 급하게 잡고 강제로 끌고 돌아오려고 하니 이때 궁자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붙들려가게 되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겁을 내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니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는 하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쓰지 아닐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 깨어나게 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심지가 하열한데 아버지는 호화롭고 귀하여 아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아서 분명히 아들임을 알았으나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을 시켜 말하게 하되 내가 이제 너를 놓아줄 테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고 궁자가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고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옷과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자 하여 방편을 베풀어서 형색이 초췌하고 위덕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불러 은밀히 보내면서 이르되 너희는 거기로 가서 넌지시 궁자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품삯을 배로 준다고 하라. 그래서 궁자가 만일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시키도록 하라. 만일 무슨 일을 시키는 거냐 하고 묻거든 너를 고용해서 시킬 일은 분녀를 치우게 하는 것인데 우리 두 사람도 너와 함께 일한다 하고 하라 하니 즉시 두 사람은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궁자는 먼저 품삯부터 받고 와서 함께 분녀를 치우니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초췌하고 먼지와 분뇨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곧 영락과 보드라운 의복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는 분뇨치는 도구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모든 일꾼에게 말하되 너희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 피우지 말라 하면서 방편으로서 아들에게 접근하다니 그 뒤에 다시 일러 말했습니다. 착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품삯도 차차 올려줄 것이고 필요한 온갖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라. 늙은 일꾼도 있어 필요하면 붙여줄 터이니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늙으니요 너는 아직 젊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도무지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고는 없어 보여 다른 일꾼과 같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하리라 하고 곧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스스로를 천한 더부살이 머슴이라 생각해서 이런 연유로 20년 동안을 항시 분뇨만 치웠습니다. 이렇게 지낸 다음에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은 무난했으나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 그대로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죽을 때가 머지않음을 알고 궁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진보가 많이 있고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네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리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그 이 뜻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네가 다를 것이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더욱 마음을 써서 세거나 잃어버림이 없도록 해라 하니 이때 궁자는 즉시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 금은 진보와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그릇도 더 가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거처가 본래 있던 곳 그대로이니 하열한 마음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얼마를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편안하여 큰 뜻을 성취해서 지난날에 못났던 생각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에 이르러서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부르게 하고 곧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은 마땅히 아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소생이라. 어떤 성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서 가진 고생 겪기 50여 년이었으니 이 아이의 본명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옛 본성에서 근심이 되어 찾았으나 애를 썼던 던데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나의 소유인 일체 재물은 다 이제는 아들의 소유가 되며
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이때의 공자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증료를 얻고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본래 무심하여 바라는 바가 없었던 것만 이제 보장이 저절로 내게 왔구나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는 부처님 아들과 같사옵니다. 열애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에 얽힌 까닭에 생사고해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바가 없어 소승법만을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종께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의 분뇨를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었나이다. 이것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곧 말하되,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고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셨어도 그냥 두시고 너희도 마땅히 열애의 직연인 보고를 가질 몫이 있느니라고 일러주지 않으셨나이다. 세종께서는 방평역으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거늘 저희는 부처님으로부터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는 크게 얻었다 착각하고 이 대승법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나이다. 저희는 또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보살에게 스스로는 이에 뜻을 두지 않았나이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저희 마음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역으로 저희의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건만 그래도 저희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는 세종께서 부처님 지혜에 아낌이 없으신 것을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로부터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면서도 다만 소승법만을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나이다. 만일 저희가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저희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 경에서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니 지난날에는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으나 부처님께서는 실은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저희가 말하기를 본래부터 희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를 저절로 갖게 되어 부처님 아들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제야 다 얻었다 하나이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사려었다. 저희가 오늘날의 부처님의 말씀 듣고 기쁨에 넘쳐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들도 마땅히 성불한다고 설하시니 더 없는 보배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비유컨대 동자가 어려서 철이 없어 아버지 떠나 도망하여 타관 땅에 멀리 가서 여러 나라 돌고 돌기 50년이 되었더이다. 그 아버지는 걱정하며 사방으로 찾다가 지친 끝에 어느 성에 정착해서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나니 그 집 큰 부자라 온갖 금은 자거 만어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 소 양과 가마 수레와 밭일하는 노예 소작인들이 많았으며 나고드는 장사일이 타국까지 두루 미쳐 장사치와 거강꾼들 없는 곳이 없고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여 왕이 항상 사랑하고 염려하는 바가 되며 군신들과 명문가족 다 같이 존중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왕래하는 사람 많은지라. 호보이고 큰 세력을 지녔으나 나이 점점 늙어가자 아들 걱정 더욱 간절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되 죽을 때가 가깝거늘 어리석은 자식 나를 두고 집 떠난 지 50년이 넘었으니 창고 안에 많은 재물 어찌하랴 하더이다. 그때 궁자는 의식을 구하느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면서 혹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어 굶주려 수척한 몸에는 부스럼나고 오미 올라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버지 사는 성에 와서 품팔이로 전전하다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장자는 그의 집 문 앞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애워싸고 여러 사람 사유하여 금은 보물을 계산하는 이도 있고 출납하는 재산을 문서에 기록도 하는지라.
궁자는 아버지의 호기하고 존엄함을 보고 이는 국왕인가 왕 비슷한 사람인가 하고 놀랍고 두렵고 스스로 송구해서 여기를 왜 왔던가 하며 다시 생각하되 내 만일 오래 있다가는 혹 붙잡혀 강제로 일하게 되리라 하고 얼른 피해 달아나 빈촌으로 찾아가서 품팔이를 하려 하는지라. 이때 장자는 사저자에 높이 앉아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짐작하고 곧 사람을 보내 붙들어 오게 하니 궁자는 놀라 소리치고 기절하여 넘어지고 이 사람이 날 잡으니 필연코 죽게 되리라. 옷과 밥을 구하려고 내가 어찌 여기 왔던가 하더이다. 장자는 아들이 우치하고 용렬하여 자기의 말도 믿지 않고 아버지 임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 보내되 애꾸눈에 키는 작고 위엄이란 없는 자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품팔 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고 분녀나 치워주면 품삯을 곱 준다고 말하라 하니 궁자가 이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분녀 치는 일을 하며 집안 청소를 모두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니 아들이 어리석어 비천한 일을 즐겨하는지라. 이에 장자는 허름한 옷 때 묻은 옷을 입고 분녀치는 도구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방편을 써서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일하라고 다 이르되 너에게 품삯도 올려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도 줄 것이며 먹을 것도 넉넉하게 덮을 것도 따뜻하게 주리라 하고 다시 다 이르되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마치 내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지혜 있어 차츰차츰 출입시켜 20년이 지난 뒤에 가사를 돌보게 하니 금, 은, 진주, 팔이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고 나는 모든 재물 다 알아서 하게 하니 하나 아직 문 밖에 거처하고 머물며 자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런 물건 없다 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 점차 커진 것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 곧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인데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냈었고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라. 옛적 어느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온 것이요 무릇 나의 소유 집이거나 하인이나 모두 다 물려주어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하니 아들이 생각하되 예전에 가난하여 뜻이 하열하였으나 이제 아버지 곁에서 많은 보배와 집과 일체의 재물을 얻게 되었다 하고 매우 기뻐하며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 소승 좋아하는 저희의 마음 아시고 그대들도 성불한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에게 모든 두루 얻어서 소승을 성취하는 성문 제자라고 설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되 최상의 도 닦는 자는 마땅히 성불한다고 설하라 하시기에 저희는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큰 보살을 위하여 온갖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없는 언사로 무상도를 설하니 모든 불자들이 저희에게서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혔나이다. 이때 모든 부처님이 그들에게 수기를 주셔서 그대들은 내세에 당연히 성불하리라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에 간직한 법은 오직 보살들만을 위해 그 사실을 설하실 뿐 저희를 위하여는 참되고 중요한 것은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저 궁자가 그 아버지를 가까이 모셔 비록 모든 재물을 알았으나 가질 마음 없었듯이 저희도 불법 보장 입으로는 말하지만 스스로는 원하는 뜻 없었음이 역시 이와 같나이다. 저희는 법례를 끄는 것만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요달하고 다른 일은 생각지 않았으니 불국토를 정화하고 다른 일은 생각지 않았으니 중생 교화하는 일을 저희가 듣고서도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다 공적하여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작고 큰 것 또한 없고 번뇌도 없고 함도 없다고 이같이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저희가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 없고 또한 원하는 마음도 없어 스스로 얻은 법을 최상이라 여겼으며 저희가 긴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혀 3계의 고뇌와 환난을 벗어나서 최후신 유여열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바는 도를 얻음이 헛되지 않다 하셨으니 이미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 은혜 보답했다 여겼나이다. 저희가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보살법을 설해 불도를 구하도록 했지만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즐겨하지도 않았으니 도사께서 내버려 두심은 저희 마음 관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는 참된 이익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마치 부자인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 부드럽게 조복하고 그런 후에 모든 재물 물려주었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 놔두시어 저희가 소승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 조복하신 후에 대승지에 가르치셨나이다. 저희가 오늘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었나이다. 본래 바라지도 않던 것을 이제 저절로 얻었사오니 저 궁자가 한량없는 보배 얻음과 같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어 무릇법에 청정한 안목 얻었사오니 저희가 긴긴 밤에 부처님 깨끗한 계율 지킨 끝에 비로소 오늘에야 그 과보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속에서 오랜 범행 닦은 끝에 이제야 법례가 없는 무상 대과 얻었사오니 저희가 지금에야 참다운 성문이라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중생 듣게 하오리다. 저희가 이제야 참다운 아라하니라 온 세간의 천인 마군이 범천 등 널리 그 가운데서 응당 공양 받으리다. 세존의 크신 은혜 희유함 일 놔두시어 연민으로 교화하사 저희에게 이익 주시니 한량없는 겁엔들 누가 능히 갚을 수 있으리까. 손발대어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온갖 공양할지라도 다 능히 갚지 못하오리다. 머리 위에 이건희와 양 어깨에 메고 다녀 항아삭업을 두고 정성 다해 공경하며 맛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옷과 온갖 침구와 갖가지 탕약 바치며 우두 전단향과 갖가지 진보로서 탐묘를 세우고 보배옷을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것으로 공양하기를 항아삭업을 다한다 해도 또한 능히 갚지 못하오리다. 모든 부처님 희유하사 무량무변에 불가사의양 큰 신통력이 있어서 법례 없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의 왕이시니 하열한 저희 위에 이 일을 참으시고 상에 매인 범부에게 근기 따라 설하셨나이다. 모든 부처님은 법에 있어 대자재를 얻으시어 중생들의 모든 용락과 의지력을 아시고 감당할 정도에 따라 한량없는 비유로서 설법하시며 중생들의 숙세 성근 따라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고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 일승도를 근기 따라 삼승으로 설하셨나이다. 목탁.